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주 영적 하프타임에 대한 주제를 다뤘고 이제 2주가 남아 있어서 2주 동안 영적 하프타임의 시간을 어떻게 가질까를 좀 생각해보고 오늘은 절기상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앞에 둔 대림절이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한 평강이 주장하는 마음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마지막 주일이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부정적 감정들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아야 또 기대할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좀 정리하는 영적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잘 조절이 안 되죠. 걱정, 근심, 염려라는 것도 참 우리는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찾아오는 이런 감정들과 또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걱정, 근심, 염려라는 자리에 세워놓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 인생을 갈팡질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짓눌려 버리면 하나님의 관점을 일단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묶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훨씬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내가 정말 원치 않는데 그렇게 묶여버리고 끌려가는 이 사실을 이제 인지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바꿔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자리로 나갈까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느 쪽인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반대쪽에 있는 것들이 일단 보이지 않죠. 이제 시선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게 되고 그 반대쪽은 보이지 않게 되는데 생각과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쪽에 생각이 치우쳐 있고 어떤 감정을 붙잡고 있느냐가 결국 반대쪽에 있는 거는 다 놓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 감정이 내 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부터 긍정적 감정과 생각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거기에 끌려서 가는 데 삶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내 의도대로 되면 채널 돌리듯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문제고 그렇게 끌려가는 나를 보는 비참함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하프타임은 이거를 바꿔내겠다고 지금 이제 결단하는 거잖아요. 부정적 생각과 감정의 초점으로부터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가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평강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영적 하프타임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한 도시에서 공부하는 여대생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 안에 2장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제일 앞장에는 부모님이 이렇게 편지를 열어서 보는데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엄마에게 제가 한 남자를 사귀게 되었어요. 그는 결혼하고 이혼한 사람으로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몇 달간 교제를 했고 이번 가을에 결혼할 계획이에요. 그때까지 저는 그의 아파트로 거처를 옮겨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저는 지금 마약 중독된 상태인데다 임신까지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언젠가는 대학 공부를 마칠 생각이지만 아무튼 지금은 지난주에 일단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부모님이 이 편지를 받고 막 엄청난 충격이죠.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딸을 대학을 보내서 도시로 내보냈더니 이 딸이 이혼한 지 1년 된 남자를 사귀고 이제 가을에 결혼을 하겠대요. 그리고 그 딸은 그 남자 집으로 들어가 살겠다고 말하고 마약 중독이 됐다고 하고 임신까지 된 것 같다고 하고 학교도 그만뒀대요. 너무 청천벽력 같은 이 소식에 놀란 부모님은 그 다음 장 편지를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 다음 장 편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모두 사실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저는 영어 시험에서 C학점을 받았고 수학 시험에서 낙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앞에서 말한 상황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해요. 자, 이제 이 편지를 읽은 부모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나를 속였어? 하고 막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앞에 첫 장에 있던 것이 현실이 아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고, 뒤에 공부 못해도 괜찮아, 영어 C학점 맞아도 괜찮고 수학 낙제해도 괜찮아, 아마 그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성적표를 딱 받아서 부모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 너를 도시를 보내서 뒷바라지를 했는데 어떻게 성적이 이래, 아마 이럴 수 있는데 앞에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그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이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더 큰 문제 앞에서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때때로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걱정, 근심,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일에 치우쳐서 힘들고 어려우실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대림절 넷째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천사들이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말을 했어요. 뭐가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왜 하나님께 영광일까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광이에요. 그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이거를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일까? 그 죽음은 비참한 것이고 고통일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주님과 십자가 지시는 주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음이 하나님께 영광이래. 이렇게 구원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음이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보다 더 큰 가치가 부여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평화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사실이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화,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서 구원하심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셔야 되고, 주님의 사역의 목적도 결국 너희들 안에 평강을 누리기를 내가 원한다. 실제로 주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셨던 모든 첫 번째 말씀은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세요.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에 있는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명령은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강조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곧바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여드레가 지난 후에 나타나서 또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자, 예수님은 지금 평강을 선포하시고 평강을 명령하셨습니다.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그곳에, 낙심과 절망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은 평강을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추장해야 되죠. 평강의
평강을 임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한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평강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그 평강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현실은 이 평강의 마음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 걱정, 근심에 묶여 있고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영적 싸움터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일단 아니죠. 그거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일 것이고 사단이 주는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현실에 대해서 염려하도록, 걱정하도록, 두려워하도록,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사로잡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시험할 것이고 충동할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말은 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평강의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리고 미움과 분노를 뛰어넘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주장하도록 우리 마음을 계속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실 것이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싸우셔서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염려, 걱정, 근심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오늘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 평강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영적으로 싸우셔야 되고 결단하시고 다짐하셔야 되고 끌려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의지대로 안 된다는 게 이제 일단 문제예요. 영적 하프타임이 필요한 이유는 이 길을 찾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셔야 되는데, 오늘 이 세 가지의 영적 하프타임의 길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 의지로도 안 되고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 내 의로도 안 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시면 성경의 답은 말씀으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네가 누려야 된다. 말씀이 너의 삶을, 너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를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대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인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태초부터 계셨고 그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성탄절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실 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의 상태를 좀 진단을 해보면,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려면 이제 육신적인 상태가 영적 리듬을 따라서 안식을 좀 누려야 되는데요. 몸이 막 피곤해요. 피곤하고 하던 일들이 잘 안 돼서 감정이 좀 상하기 시작해요. 생각이 자꾸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사람은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누군가가 자꾸 내 감정을 건드리면 어느 순간에 폭발할 수밖에 없죠. 이게 쌓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결정하는 건 참 위험한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게 참 중요하죠. 내가 감정적으로 상하고 또 화가 날 수 있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내가 진짜 지치고 피곤한 상황에서 이게 언어로도 표출을 내든지 행동으로 나가면, 어떤 결정을 하기 시작하면 잘못된 길이 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쉼이라는 게 필요해요. 안식이 필요해요. 이 상태를 진단하고 나서 내가 이 시간에 이 영적 하프타임이 필요하구나,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내가 삼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상태에 뭔가를 결정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뭔가 결정하기 시작하면 100% 잘못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뭔가 몰아가기 시작하면 잘못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동양화의 이 아름다움은 여백의 미라고 그래요. 이게 막 화폭을 가득 채워가지고 뭔가 채워서 아름다움을 표출한 게 아니고, 대나무를 그리던 국화를 그리던 이렇게 그려놓은 그 나머지의 여백이 결국 그 그림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여백의 위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은 영적 하프타임에 여백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말씀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이 여백의 시간, 영적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떼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능히 이기실 것 같아. 근데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날마다 지치고 피곤한 이 육신,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도 받으시고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평탄하지 않으셨어요. 군중들이 몰려와서 따랐지만 거기에 끝없이 공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렇게 심혈을 다해서 양육한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배신한 가룟 유다도 나오고, 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수제자 베드로도 있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뿔뿔이 다 흩어지는 제자들의 모습과 온갖 수모와 조롱과 비난과 침뱉음과 채찍 맞음과 십자가의 그 수치의 자리까지 가시는데 주님은 깊은 영성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감당해내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가시는데 주님의 그 비밀과 비결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에 자신을 세우세요. 영적 하프타임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뜻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시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붙잡으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는, 말씀이 주장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 하프타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시각을 확보하고 말씀으로 나를 끝없이 격려해 가는 것,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열등감이 나를 지배하고 삶의 환경에 지칠 때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마음을 추스리는 것 중요하죠. 자, 여러분, 긍정적인 이 언어, 믿음의 언어는 결국 그 언어가 선포되면 그거를 내가 듣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뇌는 여러분의 언어에 작동을 한대요. 뇌의 호르몬의 구조의 변화는 생각으로도 작동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이, 생각과 다른 말을 선포해도 감정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 걱정이 많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를 하시면 뇌는 그 언어를 듣고 작동하기 시작한대요. 호르몬은 그렇게 역사한대요. 지용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시리즈인데 말씀을 살아내라, 말씀으로 기도하라,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 이런 책을 쭉 냈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라는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 볼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원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하셨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5절 6절 말씀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했다. 몸을 움직이는 예배 모습 중 작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입술과 혀를 움직여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하는 것이다. 생각이 몸을 불순종하게 했다. 그러므로 순종을 위해서는 말씀으로 생각을 태우는 것이다. 날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입술과 혀부터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만큼 삶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방식에 보면 이제 지용호 목사님이 유대인 랍비들을 만나면서 이거를 깨달았대요. 이 제사 지낼 때 제사 방식을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내장들은 다 꺼내서 불태워서 그냥 진영 밖에서 불태워서 재로 만드는데 유일하게 이 허파는 제단에서 불태워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사람의 생각이 허파로부터 나온다고 유대인들은 믿는데요.
그래서 이 허파는 제단에서 불을 태운대. 그래서 깨달은 사실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생각을 불태워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끝없는 수많은 5만 가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내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눈을 감고 계셔오면 온갖 생각들이 내 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주관해서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저런 생각도 들었다가, 근데 이건 내가 주도해서 이 생각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부정적인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을까? 나는 좋은 면을 보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의 나쁜 면만 들어와 내 생각을 주장할까?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왜 불행한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까? 근데 이거는 내가 주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생각을 내게 주입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말인데, 여러분, 사단도 우리의 생각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적인 가장 무서운 싸움터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것, 미움과 분노하는 마음, 감정의 상함들, 이런저런 두려운 생각들,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을 주어서 너 걱정하는 사람이 되라, 염려하는 사람이 되라, 너 낙심하고 절망해라, 너 미워하고 분노해라, 그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에 넣어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두 가지의 생각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죠. 내가 무엇을 붙잡는가에 따라서, 또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죠. 내 의지로 안 되니까, 내 감정으로도 안 되니까, 내 의로도 안 되니까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무너집니다. 이게 진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태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시편 118편 17절, 진짜 마음이 힘들고 내가 딱 죽고 싶을 때,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하고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정말 희망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 삶을 통해서 드러낼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서 너무 깜짝 놀랐고 두렵고, 사람들이 너는 이제 끝났어, 너 희망 없어, 이렇게 큰일 할 것처럼 말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고,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생각을 태우고 선포할 수 있죠. 이때 에레미야 19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선포의 말씀이 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생각은 절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렵고 재앙 같은 상황과 환경이어도 하나님은 내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꺾어서 절망하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씀으로 일어서시면 되죠. 내 이 재앙으로 끌려가는 인생으로 끝없이 생각이 끌려갈 때, 아니야, 하나님은 내게 평안 주기를 원하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현실 앞에서, 아니야, 하나님은 내 인생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통해 내 미래를 열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꾸 말씀으로 선포하고 생각을 태우시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염려, 걱정, 근심에 사라진 그 자리에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내가 주어진 삶의 두려움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세워가는 첫 번째 영적 하프타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잘 아시는 기도예요. 기도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생각, 내 의지를 표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의로 나가지 않아요. 내가 막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세요. 이거를 이루시려고 주님은 십자가 지신 다음에 우리들을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너의 의의가 아니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가 나를 묶어버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죠. 삶에 묶여서 끌려가지 않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 우리 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들러가면 사도 바울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이렇게 묶여가는 현실 앞에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놓치지 않아요. 감옥에 갇히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로마에 압송돼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잖아요. 또 이 바울의 서신 중에 13개 서신 중에는 옥중 서신이 여러 권 있어요.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 그 서신은 걱정, 근심, 염려를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하고 있고 평강을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도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데 감옥 안에서 죽음을 앞에 둔 네로 왕자의 어마어마한 핍박 앞에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염려가 몰려오는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요. 쓰는데 이 편지 안에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기쁨이 들어가 있고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빌립보서를 다른 이름으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감옥 안에서 그 많은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 어떻게 기쁨을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평강을 말할 수 있을까?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바울이 깨달은 진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렸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 대신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해라. 한번 성경 구절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냐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지켜주신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은 포괄적인 명령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염려할 거리들을 말할 거예요. 이 문제가 염려고 이 문제가 걱정이고 이게 두려움이고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에게 선언된 선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이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다른 가르치는 비결은 기도해라 하고 말하는데 이 기도, 간구라는 말이 하나님께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다는 말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는 그냥 너희들이 기도한다 하고 말할 때 그냥 그렇게 넘어갈 확률이 많으니까 이거 간구해야 돼. 너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뢰야 돼. 너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그리고 그 기도는 염려함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불평으로 기도해도 안 되고 뭐라고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내게 주어진 삶에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아도 불평거리가 많아도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여러분, 전기를 놓으면 이제 전기 제품들이 작동을 고장 나지 않으면 작동할 거예요. 핸드폰 충전하시면 충전되면 핸드폰을 사용할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해서 충전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 다음부터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은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지키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영적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자, 이 시간을 가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염려 걱정을 계속 하고 있으면 거기서 독이 나와요. 그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싸매고 고민한다고 막 그러면 이제 고민한다고 그 순간부터 내가 회복이 돼가지고 막 치료가 되던가요? 누군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화가 내 마음에 독이 돼서 퍼질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커져서 어느 순간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방식은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염려 걱정 머리 싸매는 대신에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즐겁고 기쁠 때 막 내가 막 좋아서 춤추는 것,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내 자신에게 도취되지 말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래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감싸고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교회, 영적 교제를 나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룬 지체예요. 에베소 1장 23절을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이거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따뜻함이 흘러가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흘러가면 안 돼요. 가족이 가족됨이라는 말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준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감싸주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이니까 나 혼자 뚝 떨어져서 내가 살 수 없잖아요. 몸이란 지체들은 다 붙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해요.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연구하는 이 인류학자가 있었는데, 아프리카의 부족들은 이렇게 각기 고유한 문화와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족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나, 이 부족은 어떤 문화가 지배하고 있나,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한 부족에 들어가서 이 부족의 특징을 연구를 했어요. 가장 알기 쉬운 첫 번째 방식은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의 언어, 아이들의 행동들을 보면은 부모가 결국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문화와 관습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그 아이들의 모습 안에 들어있는 모습이 그 부족의 문화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한 부족에 들어가서 똑같은 실험을 하나 해봤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과일 바구니 큰 거를 에다가 이런저런 과일들을 많이 담아서 저 멀리다 갖다 놓고 아이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이제 일직선으로 쭉 세운 다음에 내가 출발하라고 하면 가장 빨리 달려서 과일 바구니를 잡은 아이에게 이 모든 과일을 다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출발을 시켰어요. 근데 놀라운 광경이 하나 벌어졌는데 아이들은 전력 질주를 안 하는 거예요. 이 과일을 준다고 했으니까 욕심이 있잖아요. 아이들 장난감만 해도 얼마나 막 욕심을 내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 그 과일 바구니를 보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력 질주하지 않고 다 손을 잡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광경이죠. 똑같이 가서 과일 바구니 앞에 다 둘러앉아서 웃으면서 낄낄거리고 대화하고 과일을 같이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이들에게 볼 수 있는 특징이 아니었어요. 부족에게 어떤 문화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못 이해했나 하고 다시 설명을 해줬어요.
야, 내가 출발하라고 할 때 가장 빨리 간 사람에게 과일 바구니를 준다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똑같이 손을 잡고 똑같이 가서 과일 바구니에 둘러앉아서 과일을 같이 먹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분투.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아이들이 슬픈데 나만 기분 좋을 수 없잖아요.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가서 빨리 가서 과일을 잡으면 나는 좋지만 다른 아이들이 슬퍼할 건데 나 혼자 기뻐하는 거는 안 맞잖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우분투라는 이 단어, 이 아프리카 말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이 부족은 우분투 정신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너 혼자 잘나서 살면 안 돼. 너 혼자 살면 안 돼. 함께 있기 때문에 네가 있는 거야. 부족한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가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분투 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때문에 제가 힘을 얻습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우분투 정신으로 삽시다. 네. 여러분, 서로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자꾸 판단해요. 그리고 엄청난 착각을 해요. 내 기준대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기준대로 강요를 해요. 그래서 바꾸려고 그래요.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바꿀 수 있습니까? 자식도 못 바꿔요. 여러분, 자식을 바꿀 수 있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대로 자식이 돼 있어야 돼요. 안 되잖아요. 바꿀 수 없잖아요. 역할은 그 인정해주고 그 안에 존중해주고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기준을 자꾸 주입해요. 자기 생각을 말해요. 그리고 안 바뀐다고 자꾸 말을 해요. 서로에게 필요한 거는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세워준 것이고요. 연약한 부분을 감싸주라고 세워준 거고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고 세운 것이지 여러분의 기준으로 바꾸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재판관이 돼요.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안 바뀐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있는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골로새 3장 15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화면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잘 보세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리예요. 분열시키라고 부르심 받은 자리가 아니고요. 박박 긁어서 막 고통스럽게 상처를 주라고 부른 자리도 아니고 분열하고 갈등하라고 부른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몸을 이루라고 부르심 받은 자리예요.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은 평화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없이 판단하는 아내 앞에 남편은 고통스러워합니다. 끝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남편 앞에 아내는 눈물을 흘립니다. 자녀를 향해서 부모의 기준으로 강요하는 그 부모 앞에 자녀는 끝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를 판단하는 자녀 앞에 부모는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서 한 지체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힘들어져요. 눈물 흘리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는 평화의 사람으로 머무셔야 되고 평강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도 여러분 때문에 아름다운 일터가 되고 평강의 자리가 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가 불평을 쏟아내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언어가 나오는 순간부터 그러면 변화되시던가요? 거기가 행복해지던가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막 그곳에 평화의 가정이 되고 평화의 공동체가 되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 기준을 강요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막 아름다운 교회로 막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가 되시면 돼요. 가정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면 가정이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감사하는 자가 되고 서로의 고마움이 표현되면 그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구절에 한 가지 예화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뇌졸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었어요. 뇌졸중으로 몇 번 쓰러졌어요. 쓰러지면서 어느 순간에 말을 잃어버렸어요. 뇌졸중이 뇌로 쓰러진 거잖아요. 언어 기능이 상실이 돼서 꽤 오랫동안 말을 못하다가 다시 말을 시작했어요. 가까운 지인이 와서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말 못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프다고 말을 못하고 어떤 내 마음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고 말을 하니까 이분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말을 못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을 그때서가 들리더래요.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잘 듣게 되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 시간이 제게는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이 깨달음이 너무너무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내가 내 생각과 내 말을 멈추어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말만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으로 듣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생각을 쏟아내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듣는 사람이 수용해서 잘 들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들이 있거든요. 말하면 말할수록 더 큰 상처로 다가올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꿔보겠다고 하시는 순간부터 얼마나 힘들어져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말하는 언어보다 저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 마음이 있으시면 오늘 그것이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감사한 일들을 적어 놓으시고 그거를 자꾸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쪽에 자꾸 내 시선이 갈 때에 다른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더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내 시선이 자꾸 절망으로 염려로 끌려가는 시선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0년을 저물어 가는 시점인데 영적 하브타임의 시간을 가지시고 오늘 이 주제 평강, 평화의 사람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13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